축복을 전달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아동부와 유치부 집중훈련을 시작으로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저녁마다 교사들이 직접 메시지를 준비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편지를 중심으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또 응답받고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또 랩런트들이 오늘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주위가 대표적으로 나와서 오늘 포럼을 했는데 이번에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후대들은 현장에서 그대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름 행사가 뭐냐 그러면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옆에 있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는 미스바 운동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말씀 받는 자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사무엘의 자세였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말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승리한 거지요.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응답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전쟁과 재앙이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렸을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랩런트 사회 가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랩런트 속에 들어간 이 말씀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복음의 말씀을 받고 부모로부터 올바로 믿음을 배웠는데 결국은 전도자 바울을 도와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이번에 여름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랩런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각인되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심겨졌다. 우리 후대들의 인생에 걸음걸음에는 말씀 성취의 증거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저도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같은 그런 목회자, 선교사, 많은 중직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소망 가지고 랩런트 사역을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분들이 이번에 보니까 복음 편지를 가지고 직접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요. 그것도 이 반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것을 미리 교환을 작성하고 밤새 잠을 못 자고 기도를 집중하고 그랬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참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복음 편지는 여러분 어디다 갖다 쓰는 건 줄 압니까? 교회 안에서 랩런트들도 사역해야 되는데 복음 편지는 들고 어디 가야 되는 줄 압니까? 현장 메시지예요. 현장에 가서 새 가족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집중하셨죠? 또 랩런트에게 한번 테스트 했습니다. 이제 뭔만 하면 됩니까? 현장만 나가면 되어져요. 이번에 이제 복음 편지 10과를 가지고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밤이 새도록 듣고 잘 안 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에게 가장 큰 치유가 일어났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말씀운동 사역자로 현장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주일학교 아동부 유치부 선생님들은 랩런트를 붙잡고 가든지 어떤 현장에서든지 이제는 말씀운동의 사역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름 행사 이후에 현장 회복이라는 우리에게 주셨던 이 미션이 그 응답이 그대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처음 난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도 우리 큰아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내 것이다. 그리고는 6월절을 기억하여 지켜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것인데 들어가서도 지키고 너희 자녀들에게 분명히 전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의 축복을 전달해야 된다.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절대 잊으면 안 되죠.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첫 번째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 장소는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에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으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첫 번째 약속은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였고, 그 약속 붙잡으면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그럼 세 번째 주신 약속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준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가나안 땅에 가서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것이고, 이 언약 붙잡으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민으로 부름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약속이 아브라함이 준 약속과 똑같아요. 가나안에 대한 약속,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런 약속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놓쳐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4대 만에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애굽 땅 전역에 다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죠. 그런 응답이 틀림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시간 지나면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어요. 메시아가 오실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습니다. 또 애굽에서 요셉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세계 선교에 놀라운 응답을 받았는데, 시간 지나면서 언약을 놓쳐버리고 뭐가 되었어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거,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오실 메시아의 언약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시간 지나면서 결국은 강대국 애굽에 노예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라고 하는 사명 놓쳐버리면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3000년 이상 된 이 성경의 기록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놓치면 지금도 마찬가지다. 강대국 애국과 같은 저 세상의 선진국에 노예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불신자에게 노예되어지고, 우리 랩런들이 실컷 공부하고 전문성 키워가지고 세상 나가는 3단체에 가가지고 충성하고 거기 가서 월급 받아 먹고 살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자꾸 말합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였냔 말이야. 누가 너희를 건졌느냐?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노예에서 모든 저주에서 너희들이 빠져나왔지 않냐? 그 언약 붙잡으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희생제사라고 하는 언약이 전달되어졌어요. 가나안 땅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라. 그 언약 붙잡고 양의 피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왔어요. 이것을 후대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억하여 지키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반드시 너희 후대들이 일평생 잊지 않도록 전달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전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 그 구원의 비밀을 절대로 잊지 마라. 여름 행사를 시작했는데 모든 것을 할 때, 직분을 감당하거나 헌신하거나 중요한 행사를 참석할 때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우리가 실컷 하고도요 낙심돼요. 시험 들어요. 그런데 구원의 감사 속에서 모든 것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증거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어질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준이 전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는데, 영적으로 죽어있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통해서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친히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음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을 전달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구원받았던 것처럼, 종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 구원의 축복을 잊지 말아라. 그 구원의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해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버렸어요.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6월절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일평생 동안 기억하고 전달해라. 현장에 지금도 노예되어 있는 사단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이 일의 증인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라는 겁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특히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던 바울은 입만 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감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어요. 입만 열었다고 하면. 아니,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바울이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겨서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회만 되면 모든 서신서를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여기에 대한 감사, 그 감격 속에서 일평생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라. 매일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눈만 뜨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되어져.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 걱정이 되고, 눈만 뜨면 염려가 다가오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 요즘 날씨가 참 많이 덥죠?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보니까 일어나면 에어컨을 틀어야 될 정도로 그런 날씨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보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될 때 이렇게 뜨거운데, 그래가지고 막 에어박이 많이 익어가지고 다 팔지를 못해 폐기 처분해야 될 정도로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거기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또 이번 주에 세계 랜드 대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우리 렘넌트들이, 사명자들이 2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복음의 말씀을 함께 받고 미션을 전달받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언약 백성이 하나 되는 그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이에요. 이 시대의 도단순 운동이에요. 이 시대의 마가다락방 운동이에요. 그게 지금 세계 렘넌트 대회인데,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보니까 거의 100명 가까이 참석하게 됐어요. 우리 또 대학 청년들은 보니까 찬양팀에 가서 헌신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물론 휴가도 가지만은 이 더운데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더 뜨거워지는
그 장소에 주역으로 부름받게 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못 가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배후에서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내가 좀 휴가를 좀 맞춰가지고 꼭 좀 참여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훈련 속에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현장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고 지속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은 그랬지 않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있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성령 충만의 증거 가지고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아무런 힘이 없었는데, 아무런 배경이 없었는데 당장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3,000명 제자가 현장에 살아난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요, 안진뱅이를 살렸어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순교하는 현장에서도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로 3절을 보니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감춰져 있으니까 비밀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니죠. 감춰져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 찾아내가지고 내 것으로 사실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전도와 선교의 이 사명이 우리 렘넌트들 가슴속에 완전하게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또 기도하면 지속적인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사실은 출애굽 이 속에 얼마나 정확한 복음이 들어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성경 66권 어디를 펼쳐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눈,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라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만 회복하면요, 사실은 광야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완전 정복하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증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눈이 열리죠. 한 가지만 없구나, 세상에. 다 있는데. 정의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노회찬 의원이 자살을 했어요. 우리 복음의 눈으로 보면 금방 답나잖아요. 참 안타깝죠. 전국의 많은 장소에 추모객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안타까워서 물론 하겠지요. 근데 참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불쌍하지요. 한 가지 없구나.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엘리트입니다. 노동자들을 대면하겠다고 그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저 인천에 가 용접공으로 취직해가지고요, 노동자들 속에 들어가서 민주화 운동하겠다고 자기 인생을요 노동자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보 정치를 통해서 많은 노동자들을 대면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고, 내가 국회의원이 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정말 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대변하고 도와야 되겠다. 일평생 그 깃발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살했어요. 그것도 좀 부정한 돈 한 5천만 원 받았는데 그 실수한 그것 때문에. 내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런데요, 지금까지 자기를 지지했던 모든 진보인들, 노동자들, 진보 정치인들은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청렴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근데 5천만 원 받았어요. 안 순수한 거라, 안 청렴한 거라. 자신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정치 인생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요. 자기 명예가 다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했어요. 이게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게 틀린 성공이에요. 국회의원이면 성공 아닙니까? 그게 틀린 바벨탑이라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모든 걸 보세요.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안 보면 또 착각합니다.
안타깝죠. 한 영혼이 그렇게 된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요, 절대로요, 자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어떤 여러분 실수를 했다도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원죄도 해결했는데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그거 주님 앞에 다 내놓으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죽고 싶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절대 죽지 마세요. 아니, 주님이 다 끝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만 해 있으면 다 끝난 겁니다. 참, 이처럼 세상에는 다 있지만 딱 하나 없습니다. 보험 한 가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인지 이해가 되어집니까? 응?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데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그것도 창세전에 정확한 시간표 속에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다고 했는데요,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영적인 축복, 이 땅 살면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어렵다? 괜찮아요. 문제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최고 응답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7명의 렘넌트를 보십시오. 그들이 누린 구원의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도 문제 안 돼.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임마누엘의 비밀을 얼마나 누렸던지 말이에요. 보디발이 보았어요. 나중에는 바로왕이 보았어요.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 전체를 보고 우리 옆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정확한 눈이 열려요. 해답이 보여져요. 그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만나도 괜찮다.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오순절 마가다라방에서 처음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는 곳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닫혀있는 모든 문이 열려졌습니다. 오늘 6월절을 이야기를 하고 6월절을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지키고 후대에게 전달하고 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 말이에요. 6월절은 구원인데 이 구원의 축복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느냐 말이죠. 그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려라. 정말 구원의 축복 속에서 참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고 현장의 증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이 응답 받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이때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것이냐 했을 때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하세요. 세 가지 기도 속에서 나는 날마다 이 구원의 축복과 참된 성령 충만함과 현장 앞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가하는 전도자로 나는 서기를 원한다. 딱 뜻을 정하세요.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도 이번에 꼭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에 그냥 이 훈련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참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미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정시기도, 다른 말로 하면은 정시예배라고도 하죠. 제가 돌아가신 우리 이승리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정시기도 하면 권사님 살아계실 때 경로당 안 가요. 권사님 가보셨대요. 경로당 가보니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힘을 전혀 못 써요. 그러죠. 경로당 가면 할머니들의 힘이 훨씬 더 세요. 할아버지들 밥이나 한 끼 얻어먹으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할아버지 방들은 조금만 해요. 좀 가보면 주로 할머니들이 많이 연세가 많이 잘 사시니까. 이래갖고 경로당 가보셨다며요. 가봤더니 말도 많고 또 할머니들도 폐가 있다네. 폐가 있고 시기질도 많고 한번 가봤더니 다시는 갈 데가 못 돼. 이 권사님 뭐하냐? 아침에 일어나 새벽기도 마치며 집에 가서 주일 말씀 틀어놓고 시간 정해놓고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시 예배하는 거지요. 주보 펼쳐놓고 그대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 하루에 3번씩 무슨 일이 있어도
온종일 정식기도. 여러분 삶 속에도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바빠서 그리 할 수 없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침에 잠깐 하면 돼요. 일어나시거든 일단 찬양할 시간이 없거든 말씀부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보 한 번만 읽어봐도 되는데요. 우리 대학 청년들 이번에 러시아 선교 팀장으로 이렇게 선발된 일꾼들은 아예 주일 말씀을 적으라다. 주보에 있는 걸 들을 시간이 없으면 주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으라는 거예요. 주일 말씀을. 그게 기도니까. 그리고 좀 기회 되어지면 듣거나 녹취하거나 그래가지고 올리라는 거예요. 맞지요?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양도 한 곡 하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아버지 찬양을 한 곡 올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묵상하시고 또 좀 더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들어보시고 말씀을 다 듣기 어려우니까 바쁘니까 1번, 2번, 3번 제가 나눠놨잖아요. 1번을 하루에 2번을 그 다음 날 3번을 그 다음 그렇게 하시면 되어져요. 그러면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기도 제목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도전해야 될 미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 정리해 놓고요. 그거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정시기도의 키는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정말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내 영에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번 세계 렘넌트에 참여하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정시기도의 키입니다. 하루에 2번, 3번 정시기도하면 주일 말씀이 온종일 묵상이 되겠죠.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봐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내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틀림없이 듣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은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안 되면 틀림없이 다른 거 충만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뭔가 다른 게 자꾸 들어와요. 세상 것들이 자꾸 들려오고 염려와 생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결단이 뭐냐? 정시기도에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 번만 정독을 하시든지 들어보든지 말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창문을 지금 열어놓고 누구든지 왕외에 다른 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지금 사자굴에 던져넣는다고 의인직 했는데 보란듯이 내가 그것도 닫아놓고 가겠어. 아무도 모르는 소리. 보란듯이 창문을 다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다니엘의 정시기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말은 정시기도 시간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정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순간에 놀라운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을 한번 축복해 봅시다. 정시기도를 시작합시다. 물론 1년에 한 번만 해도 정시기도예요. 안 그렇습니까? 연중 정시기도라고 있잖아요. 절대 예배 안 나오는데 송구 영신 예배 딱 한 번 나온 분 있잖아요. 그럼 자기 1년 내내 예배 드렸대. 올해 연말 12월 31일 12시 지나기 전에 교회 와가지고 12시 지나서 새해까지 앉아 있었으니까 1년 내내 자기는 예배 드렸다고 하는. 1년에 한 번 것도 정시기도는 정시기도입니다. 연정시기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정시기도 속에 들어가서요 반드시 말씀 붙잡으세요.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여러분 그 염려 가지고 기도 속에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은 하나만 있으면 돼.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에 그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결단할 거 무시기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수시기도하고 무시기도는 다르다고. 네? 수시기도는 뭡니까? 어쩌다 한번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무시기도래. 그 무시기도는 뭡니까? 계속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 무시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무시기도지, 어쩌다 한번 기도해놓고 내가 무시기도 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수시기도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무시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사람, 일, 염려 전부 기도 속,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을 전부 기도 속으로, 모든 사람을 전부 기도 속으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전부 기도 속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전부 기도 속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 생각 지키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시기도의 키는 뭐냐?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정시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한다고 하면 무시기도를 통하여서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일을, 모든 생각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실 겁니다. 우리를 가장 세밀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가 오늘 중고등부 때 미션 줬어요. 이번 세계 렘넌트의 미션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라. 내 가는 곳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내 가는 곳마다 하늘의 배경 가진 우리에게 주의 돕는 천사를 보내사 흑암이 완전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그런 대회가 되기 바란다. 그리 부탁했어요. 우리가 무시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집중기도입니다. 중요한 일이 눈앞에 왔을 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특별한 인도를 받아야 될 때, 중요한 행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를 향한. 그것도 가장 좋은. 그걸 어디서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만났습니까? 위기 만났습니까? 어렵습니까? 집중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우리 가족 중에 어려움 당한 분 있습니까? 정말로 집중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뜻과 정확한 계획이 발견되어집니다. 언제까지 하면 되냐? 분명한 답이 보일 때까지. 그때까지 하면 되어져요.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준다고 하던데요.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구름이 떠올라올 때까지. 정확한 사인이 올 때까지. 초대교회가 집중 기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언제까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자,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유월절을 지켜라. 특별히 너희 자녀에게 분명히 전달해라. 뭐라고 전달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전달하라고 한 게 아니죠. 오늘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을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았음이라고 분명히 전달해줘라. 설명해줘라.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사 속에서 모든 것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모든 헌신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냐? 현장의 사역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냐? 구원의 은혜와 감사 속에서 해야만 지속할 수 있어요. 실컷 헌신해놓고 우리가 시험 들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그 은혜, 그 감사, 그 속에서 모든 걸 해라.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정시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회복해라. 무시기도를 통해서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라. 그리고 집중기도를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어질 때까지 이 기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 번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감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여기에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의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정시무시 집중기도 속으로 전 성도가 들어가서 확실한 증거를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